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위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위험 속에서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박경현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의 호흡에서도 저희를 지켜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사고와 위험 가운데서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단 하루도 안전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통하여 정상적인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병자들과 의료진, 관계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지만 지극히 작은 세균의 위협 아래서 무능한 인간의 한계와 종말의 가까움을 느낍니다. 믿는 자들이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길 간구드립니다.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에게 세상을 이길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에게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교회 인터넷이 끊기는 바람에 이렇게 녹음으로 여러분에게 예배를 송출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 예배나 모든 것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은 계획대로 순서가 나와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연기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 예배 또 금요 집회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는 제가 전날 밤에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시켜서 올려드릴 거고, 수요 예배와 금요 집회는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시간이 되시면 언제든지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구역장 공부 및 구역 모임은 당분간 연기되어 있습니다. 또 주일 성경 공부는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재직회도 다음 주에로 예정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단총회 세례교인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매년마다 모든 세례교인들에게 헌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헌금을 냈어야 했지만 그동안은 교회 재정에서 여러분들이 내지 않고 교단으로 올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교회 재정이 굉장히 투명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무감사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겨서 헌금에 대해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세례교인 헌금을 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질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당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3월 7일까지 모든 예배를 중단하도록 결정을 해놨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질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3월 8일 주일 예배도 저희가 상황을 보고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오병이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존대하시는지, 큰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기적을 행할 당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은 심적으로 육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홀로 있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님이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택한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고, 또 쉼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불쌍한 사람들이 먼저였고, 또 그들을 대할 때도 종으로서 그들을 선대하셨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제자들의 모습과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다시 조정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흔히들 우리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보면 사람은 영민하고 지혜롭고 다른 동물에 비교해서 탁월한 존재라는 겁니다. 진짜로 탁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다 보면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과학의 진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크면 세계가 바뀔 건데 어떻게 바뀔 거냐면 돌아다니면서 전화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밥도 너희가 안 하고 빨래도 너희가 안 하고 기계가 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저랑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거나 더 위의 세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런 얘기가 한 게 한참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대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인간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답답한 존재도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즐거움 때문에 큰 것을 잃고 아파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저 신천지 집단이 눈앞에 보이는 이득 때문에 그 답답하게 원하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된 것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원칙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고 몸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당신은 위암입니다, 당신은 폐암입니다, 당신은 간암입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요, 내 입에 좋고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끊지 않고, 필름이 끊어질 때까지 마셔서 온갖 사고와 망신을 당했는데도 술을 못 끊습니다. 담배를 피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혀를 잘라냈는데도 목구멍으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문제냐? 아니요.
온 몸에 관리가 안 돼서 성인병과 대사증후군이 있는데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몸무게가 125kg까지 나갔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몸에 이상 증세가 왔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피를 뽑아 검사를 하면 피가 찐득찐득합니다. 왜 그러죠? 기름진 거죠. 그래서 분명히 문제가 생겼는데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수술하고 CT통에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런 창피를 당하고 의사가 이렇게 되면 몇 년 안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야 몸 관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경고 듣고 바꿔서 이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끊지 못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멀리 볼 것 없고 부부간의 관계도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했고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한 수많은 예수를 믿는 남편들이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인데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함부로 대하고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을 알면서도 아내를 함부로 대하니까 아내의 마음이 황폐해져서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눈에도 있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이 누구에게만 가 있죠? 자식에게만 가 있는 겁니다. 남편은 그런 찬밥도 그런 찬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해악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자연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 속에는 관리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연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이상 기후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또 이 가운데 이 질병들이 만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동물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서 발현됐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영민하고 우수한 두뇌를 가져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진리를 외면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어떨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 세상의 창조이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며 우리와 다른 길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하늘이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과는 불가능한 차이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붙잡고 내 길을 붙잡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기쁨을, 풍요로움을 누리기보다는 절망과 탄식과 결핍 속에서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제자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가 다 제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제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빌립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과 18절의 병행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씀을 보면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초점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재구성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저녁이 되었으니까 이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식사를 돌아오게 하시지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낼 것 없고 너희가 그들에게 음식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마태복음에서는 무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어떤 소년이 가져온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인 빌립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할까라고 질문을 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것은요 빌립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빌립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떡을 받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화폐 가치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임금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 노동자의 품삯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200데나리온 얼마가 되는 거죠?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지만 여러분, 요즘 식당을 가면 여러분 한 끼에 얼마 정도 하죠? 한 7천 원 정도 보통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자만 5천 명이 먹으면 얼마가 드냐면 3,500만 원이 듭니다. 그리고 2만 명으로 확산을 하면 1억 4천만 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적게 먹인다고 해도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저들을 마음껏 배불리 먹이면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을 좀 더 쉽게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예수님,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2,000원치도 안 되는 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는 없고 정말로 조금씩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려면 2천만 원도 부족한데 우리가 무슨 2천만 원이 있습니까? 아예 나눠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빌립의 말은 굉장히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한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자신에게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이 대답은 빌립의 대답이라기보다는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을 마을들로 보내서 식사를 하고 옵시다라고 얘기했던 제자들과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보셔야 할 겁니다. 제자들은요, 아주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이성적인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대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의 대답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답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생각과 능력이 자신들의 생각과 능력과 다르다는 것을 믿었다면, 또 그분의 계획하신 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짐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놀랍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그런데 이 빌립은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내 수준으로 낮춰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봐도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 경험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능력의 수준으로 낮춰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논리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제자들과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일까?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너희들이 나눠주라는 이 명령은 말도 안 되고 공허한 명령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빌립이 이 말을 듣고 돌이켰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빌립이 이 얘기를 듣고 돌이켰을까요? 아닐걸요? 계속 의문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좀 나은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너희에게서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주님의 명령이기에 그 명령을 따라서 바로 음식을 찾아 나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임하는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보세요. 음식을 찾아 나섰던 안드레는 마침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요 먹을 것을 가졌던 어린아이 한 명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졌던 것이 무엇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요 성인 남성이 먹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드레는요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죠. 음식을 찾았습니다. 또 음식을 가진 아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가진 음식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안드레의 모습은 빌립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주님께서는 나와는 다른 분이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겁니다. 이 작은 믿음이 결국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시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어떠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시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적을 일으키는 것과 있는 것에서 이적을 일으키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이적답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뭐 좀 있는 것에서 이적을 일으키는 것, 어느 것 중에서 더 이적 같죠? 물을 필요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더 기적다울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믿음 없고 연약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작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까? 저 같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걱정하지 마. 앉혀놔. 내가 다 줄게. 그렇게 이적을 행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시죠. 아마 저같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너희가 주께 무엇이든지 바쳐라. 그래야지만 그것이 선하게 쓰여져서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과 원칙적으로 다른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상한 부흥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뭐라도 좀 바치라고 강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당한 해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셨고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 대상이 우리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있는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 아이가 가져온 음식이 남다르게 통이 큰 음식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보잘것없고 부족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고 특별한 지도자가 되고 특별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필요 속에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는 거죠.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축사하고 나누어 떼어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같이 자격 없고 실력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기억했던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실력이 있어서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 작은 것을 통해서도 놀라운 것이 나타나는구나.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 없는 빌립과 믿음이 연약한 안드레를 통해서 이 질문의 모습 속에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작고 연약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차고 넘침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얻었겠습니까? 배부른 군중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명성을 얻은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받아먹는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기 몸속에 각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은 어떻겠습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택도 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200데나리온 갖고도 모자란데 우리가 뭐 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갖고 예수님이 차고 넘치도록 한 걸 자기가 경험했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십니까? 안드레는요 또 떡을 나눠준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온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배불러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고맙다고 해요? 떡을 나눠준 제자들한테 고맙다고 하지 않았을까? 떡 받으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받나요? 아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듣잖아요. 야, 이거구나.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거기에 순종하면 이게 정말로 행복한 일이구나.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들이 따라가는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제가 앞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실 때 제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자들이 남다른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장로라면, 적어도 권사라면 남들보다 뛰어나고 적어도 나보다는 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합니다. 근데 그것은 정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분들이 직분을 받은 것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겁니다. 먼저 제자가 되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 나중에 제자가 되는 것처럼 이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런 일꾼들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타고난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낼 정도로 충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양식을 공급받고 그것을 나눠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했던 겁니다. 뛰어나서 실력이 있어서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까 사용되는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탁월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직분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탁월하심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권세가 있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그냥 사용되어지는 도구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죠. 우리는 헌금을 매주 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정신 나간 기자는 교회가 주일날 예배드린 이유가 헌금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헌금을 내게 하고 그것을 이용하냐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일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낸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낸 헌금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금을 드려서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해하시면 내가 뭐래도 내려놓으니까 주의 일을 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돈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내도록 하시고 우리가 낸 헌금을 받는 것은 우리의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착각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몇 푼 내면서 교회에서 위세 떠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이면 다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유익될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나와서 교회가 유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관중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충성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여라도 교회에서 일을 시키지 않으면 아, 좋다, 신난다, 자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일 좀 시켜달라고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이용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동참하는 거란 말입니다. 또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 때문에 목소리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않느냐고 목소리 높이고 핏대 세울 일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 안 한다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계시면 5천 명이 있는 대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역하고 동참하면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과 경이로움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비록 믿음 없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키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없으니까 못해, 나는 바쁘니까 못해,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대로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안드레와 같을 수도 있고 빌립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용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얻는 유익과 기쁨과 감사가 크니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에 아멘으로 감사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믿음 없는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사오니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545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헌금을 드리시고 나중에 교회에 오실 때 같이 오셔서 내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예물은 내 것을 주님께 드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이 이 헌금입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삶의 형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리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한 푼이라도 허튼 곳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할례에서 백두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오시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지우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나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주의 일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질병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질병이 잠잠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빌립처럼 믿음 없지만, 안드레처럼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런 나를 불러서 주의 일에 동참시키시고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든든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의 제자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